또 우리 수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잡아서 그를 이끌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도 한 장을 떨렁 던져주고 그곳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풍랑이라든지 고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요. 아마도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그래 편안하게 가는 것을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그도 아니면 최소한은 하나님께서 나의 손목을 잡고 그렇게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순조롭게만 풀려가지는 않더라는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형통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요. 오늘 저희들 시편 105편 16절부터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원하지 않았던 고난과 풍랑의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가족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어땠습니까? 그런 구원의 계획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또 감옥살이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17살이라는 나이에 형들의 질투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 이후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져볼 만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고난을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의 그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이 고난의 과정을 끝마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될 자들을요, 반드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연단과 훈련이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기도 하더라는 것이요. 어째서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나긴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천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그 생각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요, 결국은 죄의 범주를 벗어날 수밖에 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자기 이름만을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항상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다 다듬고 깎아내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만약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도요, 결국에는 자기의 본성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도 결국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우리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지혜롭고 멋있고 효도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이후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싶었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싶었고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겉으로는 착한 척, 인정받는 척 했지만 그 속에는 결국 죄의 본성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대로 드러나 버리더라는 것이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과 비교해 보면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요, 아버지조차도 대수롭지 않았던,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볼품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저 집안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양을 돌보는 그런 아이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고난의 학교, 훈련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자는요, 반드시 이런 혹독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광석을 발견해도요, 그것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안에는 금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요,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요.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치를 가지고 그 금광석 덩어리를 잘게 부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풀무보석에 넣어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온전한 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먼저는요, 고난의 학교, 시련의 훈련소를 다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다 이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요, 40년이라는 광야 훈련의 기간들을 거쳐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랑, 그것들이 다 빠지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요,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내세울 것이 많았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면서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고난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훈련과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과 훈련의 기간은요,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끝의 시간이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도요, 그 감옥살이와 그 고된 훈련의 시간이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던져졌지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더라는 것이요. 물론 그 정한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단과 훈련의 그 과정의 끝은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리면요,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훈련의 과정을 끝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요,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던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꿈만 해석을 해준 것이 아니시요, 그것의 대비책까지 요셉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연단의 날이 끝이 없이 계속되어지거나 또 고난과 연단이 끝났음에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이 끝이 없고 계속되어진다면, 그리고 그 끝에 아무런 결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훈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지내온 모든 시간들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하고 질책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을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하고도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훈련과 고난의 그 자리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 힘들어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 하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발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그를 자유의 몸으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 고난이 끝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애굽의 왕다움 가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을 자유롭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입니다. 당시 최강국의 나라, 제일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 그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요, 요셉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자유함, 이것보다 더 완전한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함과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쇠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다 끊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박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마귀마저도, 사탄마저도 우리를 다시는 속박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죄악의 그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고요, 억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요,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을 다루셨던 방법은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그냥 부르시고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겁니다. 비록 요셉처럼 쇠사슬은 아닐지라도, 감옥살이는 아닐지라도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해질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을 고난을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일들을 그 고난 때문에 이제는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고난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힘든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병에 걸리는 일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든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가장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끝이 있음